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창세기 그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그랄에 거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상 아브라함이 완전히 터를 잡기 위해서 그랄에 위치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보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잠시 그랄을 이렇게 머물렀다가 들렸다가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이 그랄은 당시 블레셋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아브라함은 이 도시 속에서 언제나 늘 이방인과 나그네로 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도시 속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불이익과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살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좀 현실을 살아내고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놀라움과 어려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선택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애굽에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의 방식과 방법으로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하고 24년 뒤에 동일한 실수를 오늘 말씀에서 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꾸준하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달래주시고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오늘 본문과 시점이 얼마 멀지 않은 창세기 18장에서는 심지어 내년에 이맘때쯤에 네가 곧 아들을 볼 거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나는 그 19장의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건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체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족을 위험으로 내몰고 하나님의 언약은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할 때면 우린 대체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대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질 겁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실수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좀 아브라함이 다스려져 나간 것 같은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정신 차리고 보면 사실 그 모습이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늘 그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브라함을 우리와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놀랍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실패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실수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좀 성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하고 싶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아무리 삶의 현장이더라도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상처를 입고 보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실패하였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아브라함이 잊지 말았어야 될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롯이 바라보기에는 좀처럼 쉽지 않은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일상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을 대표하는 블레셋의 수도의 한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시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적 가치,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고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대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근근히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랄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들이 더 크게 담겨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을 아직 살아가고 있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그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그랄 속에서 저마다의 현실과 일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롯이 따를 수 없는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매일처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그랄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의 문제에 집중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도모하는 데만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갑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호칭을 말합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로마에는 시저가 있듯이 블레셋의 왕을 그 아비멜렉,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의미를 하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의 왕을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내 본문에 이 데려갔다라고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주로 이 결혼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맥락 속에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지금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이렇게 사라를 뺏어 온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그 혼인의 절차를 다 밟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도시의 법전,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한 얼개를 매는 어떤 법전이 있지 않고 도시마다 법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당시에 법전을 보면 부모가 정식적으로 허락하고 부모가 정식적으로 이 혼인의 서약을 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화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해서 남자 형제가 그 자매의 결혼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형제가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라는 부모가 없이 혼자였기 때문에 사라의 모든 결혼의 과정을 그러니까 오라비라 칭해졌던 아브라함이 다 행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혼인 서약을 정식적으로 맺은 겁니다. 어딘가에는 서명하라고, 어딘가에는 선포라고,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의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불의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의함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뛰어갔던 것처럼,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셔서 이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그 신의 계시를 말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비멜렉은 꿈에 집중했을 겁니다. 꿈에서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남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채근하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빼앗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선처를 받을 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의한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다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사라와 함께 맺었던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라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그래서 사라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을 면밀하게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로워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지칭하여서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선긋는 용어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사라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변론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은 그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지불합니다. 지금 당시로 이렇게 환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시에 보편적인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은 반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167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1000세겔이더라고요.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에 평균적인 가격이 은 2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0세겔은 아비멜렉이 꽤나 힘을 줘서 자신의 그 정당함, 그러니까 자신은 의로웠고 실수였고 사라와는 절대로 아무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꽤나 많은 것을 보증하면서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지금 아비멜렉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사라에 대해서 혹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자신만을 변론하려고 하고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발현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굳이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굳이 아브라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참에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의로운 결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패역한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아비멜렉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면밀하게 24년간 그 애굽의 실패를 절치부심하면서 24년간의 실패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이겨가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결핍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실패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함을 다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이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역했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떠한 체험적인 고백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고백이 이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사람 아브라함의 실패를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종국의 그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늘 한계와 흠을 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해서 결과라고 여기는 오늘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정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결과로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실패를 하나님은 결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과정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백성들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결단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로 오늘을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실패를 주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말씀 이후 이제 우리 내일 큐티를 하시게 되면 내일 말씀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이 탄생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19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 그 19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나름 성장했던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21장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게 더 흐름상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 약속에 이행되는 모든 과정의 성취 직전에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이 실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온전하여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온전하여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아브라함의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흠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절치부심하면서 나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그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흠이 있다, 실패가 있다, 부족하다. 여러분, 죄다 우리를 수식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흠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뒤감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실패한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